미국의 사회학자요 유명한 저술가인 에크하르트 톨레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Now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론부에 현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권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권태라는 것,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 먹어도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특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권태가 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방황해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삶의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저는 군목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대 후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동안 예배를 군대에서는 못 드렸대요. 가족들도 지금 못 모인대요. 군대는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병사들한테 스마트폰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5시 이후로 애들에게 핸드폰을 9시까지 줘요. 근데 애들이 밥도 안 먹는데요. 왜요? 얼마나 볼거리가 많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전통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대요. 왜요? 이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또 인간관계가 단절돼요. 문화적인 혜택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계 문명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너무나 빠져버리면은 인간이 피폐해져요, 영원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력증이 온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톨레 교수는 특별히 소유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더 좋은 데 살려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런데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공허감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눈물 나게 해서 엄청난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을 모심으로 그의 두려움, 염려가 해결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톨레 교수는 분주함이라고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네요. 이 비지, 바쁘다는 것.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믿어요. 아마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에요. 교회 온다는 것, 예배생활 한다는 것, 주일날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권을 정해서 은혜 받으면 삶의 우선권이 정해져야 돼요. 이것저것 다 따라다니고 그러면 엉망진창돼요. 스톱! 멈추면서 나를 돌이켜보는 분주함을 이겨내는 삶의 우선권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쓴 책 가운데 이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는 책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책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언어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 긴 언어의 홍수 가운데 요약해서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면 득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전혀 들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긴 말도 안 해요. 아주 약어로만 딱 찍어서 얘기해요. 근데 애들끼리는 다 통해요. 카톡 같은 거, 문자 주는 건 기가 막혀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많은 정보를 듣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너무나 많이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은 영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세상 얘기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방법이 없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좀 말 좀 그만해. 오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여서 말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전도서 고백처럼 형통할 땐 기도하고 형통할 땐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침묵할 때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침묵의 언어를 통하여 기도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외롭지 않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물리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권을 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큰소리치며 따라다니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인 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또 글로바야 안에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여인이 십자가 앞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오늘 2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향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규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한마디가 어머니를 향하여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복을 주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속에 응답이 안 돼요. 5년 10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급해졌어요. 성경은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인간적으로요. 그래서 그는 자기네 집에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양자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사람이 네 아들이다. 그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두 번째 계집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 때문에 지금 아랍 사람들, 이 하갈의 자손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내 후사라고 말해요. 그 100세 때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머무는 곳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나 되는 먼 길이에요. 스포전 목사님은 그 추석에 그가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그 발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천금 만금보다 더 무거웠을 거예요. 산 중턱에 두 사안을 남겨두고 아들에게 장작을 매게 하고 불과 칼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 다른 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삭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두리번 이유는 어디 준비한 예물이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그 올라온 장작을 갖다 땅에다 펼치고 여러분 재물을 드릴 곳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재물은 없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데려다가 그를 묶었어요.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로 아들을 치려는 순간, 성경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훌륭한가요? 이삭의 믿음이 더 훌륭한가요? 물어볼게요. 김윤태 집사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김윤태 집사님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요. 누구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많더라고요. 이삭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도 진짜 훌륭해요. 우리 아들 내가 데려가서 너 죽어라. 우리 아들이 아빠 장가 갔잖아. 아버지는 나 장가도 안 갔어. 나 죽이지 마. 어느 주석을 봤더니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는 한 120세 됐을 거래요. 아들은 20살이에요. 20살 청년과 120살 할아버지와 누가 이길까요?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젊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칼로 내려치르는 순간까지도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하게 믿음 교육을 시켰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줬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도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아들을 못 박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큰, 그 넓은 십자가에다 그 새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매달아요. 피를 흘리면서 오직 하면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구절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아세요? 실신하지 않았어요. 제가 군 목생활 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요. 참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항작사라는 데 근무할 때 정말 시누크라는 한 150억 될 거예요. 시누크라는 것 있어요. 병력도 한 4, 50명 태울 수 있고요. 여러분 올림픽대로 그쪽 건너다 보면 거기에 길에 높은 곳에 쇳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휴가 갔어요, 이분은. 근데 부하들이 전문가들인데도 그 쇳덩어리를 거기다 못 올려 몇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휴가가 있는 우리 그 집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5,000시간을 비행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딱 올라가더니 왕이샷에 전문가니까 그 쇳덩어리 높은 곳, 올림픽대교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예요. 이걸 딱 2개로 터내가지고 올라갔어요. 윙 조종해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하나는 줄을 딱 끊었는데 하나 줄 끊은 줄 알고 내려왔는데 어머나 이게 고압 그 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추락하고 그 집사님도 죽었어요. 내가 장례식을 진행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휴가 가는 사람 아내가 왜 불렀나는 거예요. 근데 참모총장님이 워낙 큰 사고기 때문에 그때 무지 큰 사고였어요. 참모총장님이 거기에 문화놨어요. 옷 입고요. 근데 그 아내가요, 죄송한데 그 집사님이 와 참모총장 멱살 잡고 막 느그러지는데 민망해요. 막 욕을 하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이해는 돼요. 그 다음부터 참모총장이 그런 데는 잘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절도 비명 지르거나 안 돼.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참 감동적인 장면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이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구원자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상에 있는 4명의 여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마리아. 그 아픔과 고통,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은 이 잠을 자도 돼요. 약혼하면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혼한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임신해봤어요. 어떤 망신, 어떤 조소, 어떤 저 사람 저거 호박씨 간다 못나 난리 날 거예요. 무슨 얘기 같은데요. 저도 4월 24일 날 결혼했어요. 근데 1월 말에 아기 낳았어요. 9개월 좀 넘었어요.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너 성령으로 잉태했냐? 왜 이렇게 빨리 낳냐? 전 분명히 주장합니다.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목사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난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대요. 근데 그분은, 마리아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말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낳은 지 8일이 되면은 그때는 아프지가 않대요. 복용수 할례를 베풀 때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아브라함 때 베푼 할례를 누구에게나 낳은 지 8일이면 베풀어요. 그때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올라갔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러 가는데 거기에 안나와 시몬이라는 나이든 어른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는 초리 마시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과부가 되어 80평생 성전에 머물러 있던 안나라는 여인, 또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2장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한 기절이 있습니다. 이게 35절 말씀이에요. 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시몬이 마리아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전에 아마 여러분 잘 이 대목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아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목도하는 그 마리아의 가슴은 여러분 빗으로 그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2장에 역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게 12살 때입니다. 12살이 되면 누구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연마다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유월절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한 200만 명가량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쫙 올라가요. 재물을 갖고 올라가요.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이제 율법식을 행하려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인산인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없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은 무조건 죄인을 이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면은 믿음의 연륜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기를 그대로 다시 지나가요.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그 젊은 12살짜리 청년이, 어린아이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성경을, 구약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씀을 푸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를 봤어요. 왜 네가 여기 있느냐? 49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자. 부모님을 따라 내려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임신할 때부터, 할례를 베풀 때부터, 12살 때 율법의 아들이 될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자라났던 과정, 성경에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이외에는 없어요. 3번 나와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말, 그 다음에 성전에 할례 받았다는 거, 12살 때 성전 갔다는 이야기, 그 위에는 성경은 더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쓰여진 복음서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정경, 복음, 네 복음서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분이 죽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 70세 이상 된 작년에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앙케이트예요. 70세 이상 된 어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당신에게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뭐냐? 3가지래요. 첫째는 질병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아셔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져요.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와, 요새 참 글 보는 게 어려워요. 제가 아침에 가능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 1시간 읽는데, 독서를 1시간 하는데,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책 읽는데 전혀 부담 없었어요. 요새는 글이 안 읽어져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연식이, 죄송해요 어른들 앞에서요, 하루 이틀이 달라요. 글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제가 모셨잖아요. 전역하고 나서 병원에서 갔더니 뭐 1년 못 산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니까요, 아세요? 와,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또 종합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또 부활하세요. 돌아가신다고 준비해 갔는데 또 부활하세요. 왜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질병의 문제, 고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참 걱정이 많대요. 어느 분이, 우리 교인분이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혼자 사시는데 자기 딴에는 부모님 잘 대접하고 찾아뵙는 게 기쁨인 줄 알았대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저는 정말 마음에 깊이 이해를 해요. 아버님을, 어머님을 짝을 만나게 해드릴 걸, 이건 뭐 흉한 게 아니에요. 외롭거든 사람이요.
이것이 더 효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부모님이 하기 싫은 말이 세 가지가 있대요. 아프다는 얘기, 외롭다는 얘기,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는 얘기, 이거 하기 어렵대요. 그러면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얘기해 보죠. 첫째는 다 부모님 덕이에요. 감사해요. 이러면 정말 좋아하신대요. 두 번째는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이거 기쁘대요. 셋째는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이러면 너무너무 기쁘대요. 네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들이 이런 말 하면은 부모님은 황홀하대요. 이건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 어머님 집에 모시면서 저녁 끝나고 들어가면은 매일 저녁마다 엄마 방에 가서 주물러 드리면서 한 20-30분 동안 같이 늘 대화 나눴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살아계시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님을 제일 기쁜 게 그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주물러 드리면서 같이 저녁마다 대화 나누는 거. 우리 아내는 아마 옆방에서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이해하지요. 어머니와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의 영웅으로 불리워지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이분에 대한 일화가 많아요. 이분이 수상 시절에 영국의 가장 큰 신문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 누군가 조사했대요. 제가 아는 신학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계셔요. 마음이 감동이 더라고요. 이분 친한 분이, 이분은 교수인데 공부하느라고 박사학위 받느라고 성지도 한 번도 못 갔다 왔대요. 근데 친한 친구분, 아는 분이 이분한테 성지를 부부 갔다 오라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당장 가요. 왜? 성지 갔다 오면 설교하는 것도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내 제자 가운데 등록금을 못 내는 제자가 있다. 이 돈을 나를 주면은 내가 그 아이 등록금을 대주겠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본인도 성지순례 공짜로 가라고 돈을 몇백만 원 주는데요. 근데 제자 가운데 한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신학생들이 그런 날 많거든요. 내 친구가 두 말 안고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장학금으로 그 학생한테 줬대요.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박영식 교수님이세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감동받았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윈스턴 처칠이 누구한테 제일 영향을 받았는가? 선생님들 찾아가 만났더니요, 전부 다 자기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제일 똑똑한 애로 인정했대요. 큰 힘을 댈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이 그 신문사에다가 글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소리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의 가장 귀한 나침반이요, 우리의 스승이요, 영원한 우리의 벗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어버이날, 오늘 노래 부를 내용이에요. 이응열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3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3살짜리 옛날에 얼마나 혼자 사는 분이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개화가 일찍 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엄마가 전도사 일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적인 재주가 있었대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학 가더라도 피아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대체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더래요. 전쟁 와중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편지를 써서, 엄마,
나 고국에 돌아오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피아노가 없어서 도저히 더 공부할 수가 없네요. 이 전도사인 어머님이요, 정말 하루에 18시간씩 바깥에 옛날에 솔방울이라고 있어요. 혹시 어른들 기억나세요? 솔방울이 나무를 뗄 때 뗄가물은 최고예요. 김수사님 아세요? 뗄가물이 옛날에 솔방울이요. 이분이 솔방울 하나 가득 바구니 채우면은요, 아세요? 그게 몇 원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며칠을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솔방울을 땄대요. 그때 쌀한가마가 13원이었대요. 엄마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냥 큰 돈이에요. 아들한테 보냈대요. 이응렬이라는 아들이 이 어머니의 편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글을 받고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대요. 중고 피아노 사서 열심히, 우리가 부르는 동요 가운데 상당수가 이 이응렬 씨, 이화학교 음악선생도 지나시고요, 이 다음에 배지학교 음악선생도 지내시고요, 우리가 숙명여대 대학 교수도 지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양주동 씨가 쓴 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를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예요. 나실지의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기억나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응렬 씨가 어머님의 헌신과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모은 솔방울로 피아노를 사서 우리나라 음악계에 한 획을 긋는 감동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는 늘 그 글에다가 어머니 전도사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